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4장에서는 비로소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되기 시작하니까 이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소문.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의 은총을 입고 가서 또 데려옵니다. 너도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다 데려오는 이런 역사,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이 복음 때문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적어도 그분에게 목격된 사람들, 그분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분과 이 상관된 이 복음의 사람들, 이들이 가장 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 앞에 그 복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들을 통해서 온 땅에, 가장 먼저는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지요. 이들이 정말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후에 이들을 통해서 온 땅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이 복음으로 새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서 나가서 이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게 주님의 기대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살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한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거기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보다 큰 힘이 없어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왜?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영원히 망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 어떤 죄악된 세상에 살든지, 어떤 핍박 속에 놓여지든지,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떤 고통 속에 놓여지든지 결코 망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를 내놓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경험이 되어지고 느껴지면 정말 그분 앞에 목격이 된 인생, 정말 그분의 의탁받은 인생,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정말 복 있는 인생.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지금 이들을 여기서 일컬었는데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지금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서 이들을 불렀어요. 왜? 비로소 전파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그들 속에 담고 싶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분의 기대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분이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놓으셨구나.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기대하는 거. 그게 오늘 주님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보세요.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그 복음에 참여한 바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몸부림치죠.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 외에는 배설물과 같다고 여겼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경험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기대였어요. 그런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름 앞에 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응해보면 정말 내가 복 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예? 응하면 또 전도하라 할까봐 아이고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게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알아줘야 될 사람이 거들떠도 안 보면 여러분 불행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은 선생님이 거들떠도 안 보면 불행이지. 직장에서 상사가 거들떠도 안 보면 불행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은 불행이에요. 불행. 그분의 그 거룩하신 역사 속에 나를 끌어들이고 싶은 그분의 마음, 나를 참여시켜주고 싶은 그분의 심정, 그것이 내게 와닿을 때에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나를 부르시는데,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으시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그냥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 마음에 정말 행복했겠어요. 감히 그분이 우리 같은 인생, 이 젖빛내나는 인생, 고기 잡아먹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인생에 다가오셔서 날 따라오니라 할 때에 뭘 다른 걸 바라겠습니까? 그냥 다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주님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날 부르셨다는 사실, 그분이 내게 기대를 건다는 사실, 나 같은 인생에게 아무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야 날 따라오니라. 안드레야 날 따라오니라. 내가 너로 사람 낭러부가 되게 하리라. 나 같은 인생에게요. 그렇다. 다 버리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복음으로 주님으로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행복합시다. 주를 믿는 게 행복해야지.
주님 믿는 게 자꾸만 이렇게 귀찮아지면 문제예요. 귀찮아지면 문제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은 게 문제예요, 이건. 네? 집에 들어가도 또 가고 싶은 게, 이게 정상이지요. 집에 들어가면 또 가고 싶어요. 네? 아이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 진짜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벌써 또 예배할 시간 됐냐,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야,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을 찾아주신다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칭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이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던져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주로 영접한다는 거, 이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복된 거예요. 그분이 내 주가 되신다는 거. 그분이 내 주가 안 되면 마귀란 놈이 주인 노릇 해먹어요. 그놈이 우리를 지멋대로 끌고 다녀요. 일생에 종살이 시켜요. 일생에 속여먹어요.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 다 버려버리고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해라. 이제부터 매었구나. 이제부터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다시는 사망의 세력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사망이 왕노릇함 속에서 건져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내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이런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지요. 근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나오니까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었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던 주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어도 주님은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과연 복 있는 인생이냐,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지요. 이들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들, 너희가 볼 때는 별 볼 없는 인생같이 보여지는 이들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게 주님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들 앞에, 그 모여진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제자들이 쫙 나올 때 이들이 복 있다. 전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저들을 부둥켜 안고 위로해 줄 것이다.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저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참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소리인가를 알면 훨씬 더 이게 우리 가슴팍에 느껴지지요. 한번 여러분 그 상황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저분이 말씀 안 하실까? 한참 만에 주님 제자들이 쭉 오니까 드디어 입을 여셔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희 것. 저희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셨도 우리가 11절도 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너희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정말 주님과 상관된 인생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을 저희 것이 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심령은 퓨누마라고 해서 대체로 영이라는 말로 쓰여졌지요. 또 홀리 말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다, 우리 마음과 영 이렇게 표현해 심령이라 했어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갈망할 때 천국은 저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처럼 벌벌 이루는 인생 같지만 이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 적어도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다음부터는 우린 율법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직 주님께로 나오는 자, 오직 복음을 가진 자만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만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들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령에 참으로 울분을 가지고 울어대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내고 회개하는 심령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 인생들을 부둥켜 안아서 위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역시 위로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위로해 주마 이게 아니라 부둥켜 안아서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참 때로는 애통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둥켜 안으셔서 위로하실 거예요. 그렇게 복 있다는 이야기. 정말 복음을 가진 인생들은 복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인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들이다. 이들이 복 있다. 그들 앞에 쫙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복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주님께 나오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복음을 갈망하는 그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복음 앞에 적어도 자신을 울어볼 수 있는 인생,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죄인이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자복하고 나오는 그 인생들을 부둥켜 안아서 위로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행복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부동산 투기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건 그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 것이다. 그들에게 반드시 주마하셨던 것들은 그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그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분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위하시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속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는 그런 생애를 살다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은 주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인생.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이야기요. 내가 널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널 간섭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상관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에 어떤 신비한 비밀이 들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복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정말 근총을 갈망하는 그 인생들, 그들이 복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그들이 복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인생들, 이들이 복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리만큼 복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분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복 있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 있는 인생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누구는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한 나는 복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을 향한 소리로.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목숨도 아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지금 이런 말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들이 복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목숨인들 아까웠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은총이에요. 구원받은 축복이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하나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니라. 내가 너로 사람당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당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니라. 지금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이루할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겨주마.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주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님을 왜 우리가 안 따라가겠어요? 왜 주님을 왜 우리가 못 믿겠어요? 우리가 이분을 주님으로만 믿어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의 능력, 내 안에서 역사되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없이 우리 심령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내 속에 넘쳐날 때 비로소 당신도 믿으세요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겠지요. 이게 없는데 누구한테 말할 마음이 있겠어요? 전혀 말할 마음이 없지요. 자신도 그냥 지금 짜증스러운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이런 행복감이 그들 속에 담겨지니까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이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아마 기절 안 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언제 이런 말 들어봤겠어요?
고기 잡아먹을 줄만 알았던 이들이 감히 그들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그런 인생임을 그들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여기까지만 와도 이들은 아마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근데 무슨 갑자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기절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이다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 앞에 서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심어도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막 가슴팍이 막 터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럼 이런 상황인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아마 그래서 목숨까지 다 내는 것 같아. 우리는 목숨 못 내는 것은 이런 소리를 별로 안 들어서 이게 못 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가 그들에게 다른 것이 이보다 더한 게 있겠어요? 정말 주님께로 나오는 인생들, 복음과 상관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너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너 때문에 맛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너 때문에 썩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너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소금이 필요하냐? 짜게 하려고요. 맛내려고요. 맛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너 때문에 세상은 살만 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룩한 자존심. 세상은 너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썩어버리지 않고 죄악 속에 파묻혀버리지 않고 너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 때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너로 인해서 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거룩한 자존심을 상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상실하지 말라. 세상을 맛을 내는 인생이 바로 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을 상실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사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있어야 맛이 나요. 여러분이 없으면 맛 안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요 놀라운 자존심을 심어줍니다. 정말 거룩한 자존심 심어줘요. 세상에 썩어질 자존심 가지고 울었다 웃겠다 그런 것 말고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자존심. 넌 세상의 소금이다.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잖아요. 주님 우리 같은 인생을 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야 고기나 잡아먹을 줄 알아도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 우리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무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맛이 날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주님이십니다. 소금은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있기에 너희도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되려는 자가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기억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사십시다. 빛이 됩시다. 소금 됩시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에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소금 되려고 노력하는 자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자존심으로 움직여지면 세상은 맛이 날 겁니다.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움직여가면 세상은 썩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금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소금이란 맛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맛이 날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나로 인해서 맛이 날 거다. 우리 참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고. 우리 가정은 나로 인해서 맛이 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인해서 맛이 날 것이고, 살 소망이 없는 그 인생들이 나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린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금 그 모인 자들을 향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을 향한 제자들. 너희가 소금이다. 이 앞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소금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입니다. 결코 맛을 잃지 마십시다. 이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존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존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존심, 구원받은 자존심, 결코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것을 잃지 않는 게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사십시오. 마지막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역시 빛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뭐냐?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면 산다는 이야기지요. 어둠이 사라지고 산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는 자가 말을 해두려고 켜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등경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등경 위에 둘 것이다. 말 안에 감추지 않고 너희를 세상 앞에 드러낼 거란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 벅찬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캄캄해서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빛이시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은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당신 안에 참 복음이 담겨져서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주님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니까 착하게 살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지 우리 착한 행실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 믿는 사람들 욕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이 그들 속에 담겨지는 이러한 역사, 이게 착한 행실이지요.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대잖아요. 이걸 이야기하지 세상에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비춰지는 이 복음의 능력,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일생들을 소망을 줘야 되고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비추는 게 너희 착한 행실이란 이야기예요. 인생들 속에 생명을 주는 게 착한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행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는 이 역사,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세상 앞에 나타나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전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에 아버지 앞에 영광입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 영광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기대합시다. 주님의 기대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시고 세상에 정말 이렇게 그분이 위대한 인생들로 탈바꿈시켜 놓은 이 역사의 기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통해서 그저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거룩한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는 이러한 축복이 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소금이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펼쳐져가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이 자존심 결코 맛을 잃지 마십시다. 결코 말 아래 숨어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마음껏 세상 앞에 맛을 내는 자가 됩시다. 복음이 맛이 날 것이고 주님이 맛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우린 등경 위에 당당하게 서십시다. 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다 두십니다. 부족한 인생 같아도 그래도 등경 위에 두고 싶으신 겁니다. 마음껏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비춰질 때에 우리의 허물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세우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이 복을 얻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생애의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히 우리 같은 인생에게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 가슴팍이 끼는 이런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생애로 이 세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예수를 주라 고백해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더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종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지 정말 한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만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보이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감히 주님이 나를 목격하시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사실 앞에 기꺼이 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